오늘 말씀의 제목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턱대고 아브라함 믿음, 이런 건 아니구나.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증거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해서, 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이게 오늘 이 17절부터 25절 그 이전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배경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네 조상,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을 갖기 원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후손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이삭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주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할례시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들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같은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할례자의 조상, 그 유대인의 조상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대인 조상인데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 하냐 이러는데 성경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 즉 유대인으로서 할례의 인을 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어서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자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그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보십시다. 상속자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품삯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로마서 4장에 5절, 6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일하지 않고 받는 자의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복되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른 말 표현하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싹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의로 여겼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하시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습니다. 설명해 놓은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단순한 믿음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후손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왜 죽으시죠? 25절이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다. 그게 죽었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단순하게 믿는 자들도 당연히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로 여김을 받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서 어떠한 말씀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의로 여김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로 여김 받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냐. 우리는 신분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신분적으로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서 의로 여김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은혜들과 말씀의 어떤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지를 대하고 우리도 그것을 쫓을 때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의로 여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어서 의로 여겼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길래 그 약속을 얻게 되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대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우리도 똑같이 언약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되고 응답받는다 이거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의로 여김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델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죠?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이 모델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지를 잘 따라갈 때 의로 여김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동일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동일한 의로 여김 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기적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좀 다듬어서 핵심은 똑같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든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야. 왜?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서 의로 여김 받다. 너희도 예수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지?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이 원리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의 약속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원리대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정확하게 21절까지 원리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따라야 될 믿음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이렇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이 원리대로 대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건 성경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에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라. 예,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믿음을, 오늘 나누는 네 가지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랬지요.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만 받은 거야. 근데 약속 받은 것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로 여김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 제대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의로 여김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의로 여김 받은 우리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믿었길래 그 약속이 실제로 100세 이루어졌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 비전들, 사명들 있죠. 그 약속들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대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원리대로 살아야만이 응답을 받는 거야. 이거 예외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니까.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응답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 이 원리 안에서 응답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저에게 90년대 후반에 20년 전쯤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여러분 정말 그 심장에, 뼛속에 새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듣고 실천해야 돼요.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면 실천해야죠. 들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안 움직이면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야. 없는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1000번을 들어도 똑같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자기와 자기 아내가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은 자 같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기는 완전히 생식 기능이 죽은 자 같고 아내도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다른 말 표현하면 생리가 끊어졌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원문에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 몸이 도저히 어떤 그 생식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자기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나 똑같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생식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자기 아내도 어떤 경수가 끊어진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 끊어진 상태가 다 죽은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내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금이야오기나 잘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을 받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의 심장보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청년으로 이제 막 지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아들을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토막을 내고 내장을 다 훑어내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이제 좀 금이야오기가 키워놓고 이제 좀 자라고 있는데 청소년 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껍질을 벗겨 내장을 다 훑어낸 다음에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마디 토도 안 달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의 시종 둘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3일째쯤 되니까 저기에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종들에게, 그 시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라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아들과 함께 죽이러 가는데 아들과 함께 데리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이때가 이제 창세기 22장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걸 생각하니라.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종들에게 야,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같이 돌아올 거다, 이 말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손은 이삭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이삭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죠, 약속에 의하면. 그러니까 약속에 의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도 19절에 모르죠. 약속 때문에 번제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살린다라는 거야?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가졌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죽은 몸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나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가졌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 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풀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분명히 약속은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아내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레.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 큰아버지, 사레, 큰어머니 이 정도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사라는 뭐죠? 많은 민족의 어미란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있는 것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있는 것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불렀다고. 아브라함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미 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그들이 서로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비님 이렇게 불렀다고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고. 많은 민족의 어미 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 그렇게 불렀어요. 서로 그렇게 불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고요.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가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돼요. 이 원리가 정확하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있는 것은 뭐예요? 받았다 이 소리죠. 그래 안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받은 거잖아요. 있어요. 받은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 똑같아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있는 것으로 빌어요. 기도 제목 받기 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받은 줄로. 지금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지금 없습니다.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거 지금 손에 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이제 오래전에 개척을 앞두고 선포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0수년 전에.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데 한 번 읽는데 보통 20-30분 걸리는데 하루 7번씩 선포했어요. 하루 6시간 기도하고 7번을 선포했어요. 하루 종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 발자취를 반드시 쫓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있는 것으로 불렀습니까? 얼마나 받은 것으로 선포했습니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있는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솔직히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원리대로 안 살았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리는 이 원리거든. 이 원리대로 안 살아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안 살아놓고 기도해도 안 되대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원리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시인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것으로 불러야 돼요. 있는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응답 받은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응답 받은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부르시는 이신이라 선포하라 이 소리예요. 고백하라 이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의 특징, 입이 안 열려요. 아멘도 안 나오고 고백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커져요. 점점 줍니다. 하는 게 답답하고, 그리고 입이 안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잔머리가 들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그 생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귀신에게 잡혔다는 소리. 자꾸 인간적인 말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요, 그의 삶에요,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응답은 없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억지로 입을 열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입을 열어야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세 번째에서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같으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믿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떠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믿음이지. 약속 때문에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믿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라볼 때 믿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믿어요? 바라고 믿어야 돼요. 바라보면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은요, 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과 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뭘 했냐면,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라봤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바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바라고 믿어요? 상상한 거죠. 그냥 믿은 게 아니죠. 뭘 상상했을까요? 머릿속에 별들이 있을 거예요. 별들이. 수많은 별들.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게 상상 아니에요? 그게 이미지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잘 안 쓸 금기처럼 여겨서 그렇죠. 실제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 원문을 잘 찾아보면. 알겠습니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민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소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소원하면서 계속 상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데, 즉 믿음의 선포들, 받은 줄을 믿고 막 선포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찰스 캡슨이 뭐니 뭐 핵인이니 뭐 이런 책들도 보고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듣는데 어디서 왜 안 될까? 나는 죽어라고 고백했는데 왜 안 될까? 거기에 상상과 감정이 그 말에 안 실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려면 감정과 상상이 그 말씀에 실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강렬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소원함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을 때 그 선포한 말이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그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 머리가 너무 부패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과 믿음의 상상을 하려면요, 더러운 것들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이러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 오염시켜놔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왜 잘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말은 씨가 됐네 막 이러잖아요. 왜 잘 이루어지냐면 무의식 중에 선포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의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응답을 막 선포하는데 왜 잘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감정이 안 실려서 그래요. 우리는 부정적인 거는요, 감정을 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실려. 그래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툭툭 던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그냥 체질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그냥 톡 던지는 게 그냥 막 독을 품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에 막 독을 품어. 평상시에 묵상했던 거. 평상시에 막 저거 죽여 살려 막 분노했던 거, 미워했던 거, 비판했던 거. 이 감정에 실린 말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싸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저주가 임하고. 왜? 감정을 품고 던지잖아. 감정을 품고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역사.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거는요, 크게 농담으로 하는 것도 말의 역사가 있지만 농담으로 하는 거는요, 약간 부정적이어도 그래도 빨리빨리 역사가 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이루어지죠, 감정이 실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묵상한 것들만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감정이 실려서 딱 선포되잖아요. 그럼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곳에. 즉각적으로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어떤 근거한 그 말을 할 때는 감정이 잘 안 실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 감정이 실리는 건 간절한 소원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간절한 소원도 없는데 감정이 실린 믿음의 선포가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간절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니까, 상상했다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상상하는 거,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려면 있는 것으로 계속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없는 응답을 받은 응답으로 불렀잖아요. 그 받은 응답을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응답이 명확하게 여러분 내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야 간절함이 오고, 그래야 마음이 실리게 돼 있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도 제대로 못하지만 한두 번 하다 마냐면 거기에 믿음이 안 실려서 그래요. 믿음이 안 실리니까 막 상상하다가 귀찮으니까 때려치는 거야. 뭐 이루어지겠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바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자기 아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미지화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응답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정확하게 자세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을 자세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막상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데, 이래저래 기도하는데,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요, 사실 응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기도해봐도 자세한 기도 외에는 응답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 하나 딱 던져놓고 그냥 드립다 방언하거든. 그러니까 한참 늦는 거예요, 한참. 똑같이 방언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에 깊은 묵상과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응답받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야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뭔 복 받은 게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대해야만이 말씀에 약속된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선포한 있는 것으로 선포하죠. 어떻게 있는 것으로 선포해요?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뭐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는데? 뭘 받았냐고. 명확한 그림도 없이 받았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림도 없어. 머릿속에는 안 받았어. 머릿속은 그냥 하나도 안 믿어. 인간적인 믿음이 가득해. 인간적인 그림, 부정적인 그림이 가득한 상태에서 받았대. 안 이루어지죠. 부딪히죠. 두 개가 부딪히는데 서로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각과 입술이 하나가 돼야 이루어진다니까. 평상시에 부정적인 거는요, 그냥 하나가 돼.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는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 회개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저주 열매가 조만간에 생깁니다. 축복의 열매도 시간이 걸리지만 저주 열매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 짓는 거거든. 한순간에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의 말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바랄 수 없는 게 바란다는 거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증거 어디서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놓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 외에는 안 고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걔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유대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 다 개 취급했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수치와 그 정죄감을 가지고도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응답받으려면요. 수치,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수치, 자존심, 그 사람 응답,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 응답 절대 못 받아요. 왜냐면 그게 믿음이 아니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수치와 자존심, 정죄감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강렬한 소원과 소망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들이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소망이 그 소망이 간절함의 그 임계치를 뛰어넘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소원함과 소망이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소망과 믿음이 분리되지만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상상해야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보고 입술에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과 일치시켜야 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쓰세요. 쓰고 써야만이 제대로 상상이 돼요. 안 쓴 사람은 상상이 안 돼요. 오만 잡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고 그리면서 봐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오늘 한 줄, 내일 한 줄 계속 쓰다 보면 점점점 세분화돼서 그려져요. 그게 안 되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옵니다, 여러분. 며칠 하다 그만둬요? 며칠 하다 그만두는 게 어딨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인데. 없는 것을 있는 믿음에 선포하는데 그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상이 명확하게 내면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들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요. 이번에 말씀 좀 하면서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되게 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되게 한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되게 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봐야 돼. 간절히 소원해야 돼. 간절히 소원하면서 상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감정이 정확하게, 상상이 정확하게 실려야 돼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실립니다. 긍정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워낙 믿음으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감정과 상상이 실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적으면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긍정적인 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굉장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 상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상상을 가르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 19절. 그가 백선하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게 원문에 보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믿음, 알고도 믿는 믿음. 알고도 믿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영심 자매가 몇 살이죠? 지금? 32살이에요. 32살. 자, 잘 보세요. 알고도 믿으면 알려줄게요. 사도행전 2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영심이가 나이가 20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32이랬죠, 방금? 근데 사도행전 29장 1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1절에 보니까 황영심이, 하나님의 딸 황영심이 그해 나이가 20살이었더라. 이렇게 써. 2016년 20살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이가 20이야. 할렐루야. 그 황영심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아이, 참. 알고도 믿음이 없네. 황영심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알고도의 믿음이에요. 현실 그렇지 않은데 알아. 아는데 자기 몸 죽었어. 안 돼. 알아. 아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네. 지금 현실을 믿을 거냐, 말씀을, 약속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말씀을 믿을 거냐, 선택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서 상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막 부대껴. 하긴 하는데 부대껴. 이날이 와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는데 알아. 아는데 말씀이 그렇다니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응답이 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통과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알아. 알지만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았으면 아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 선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하늘의 별을 상상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상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계속. 이 알고도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걸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믿지 않으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부르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에요. 나는 알지만 끝까지 말씀 믿고 끝까지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끝까지 상상하고 간절히 소원하겠다. 선택입니다. 자, 왼손을 드십시오. 왼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왼손을 이렇게 꼬집으세요. 꼬집으세요. 세게. 마사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사지 말고 세게 꼬집으세요. 세게 꼬집어. 소리가 날 때, 앞소리 날 때 꼬집어.
내리세요. 네. 너무 형식적이다. 아 소리 날 때까지 하세요. 아. 세게 꼬시지도 않아. 아. 자, 아프죠? 사도행전 2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2절에 보니까 팔을 꼬집었을 때 절대 안 아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오른팔로 왼팔을 꼬집었을 때는 절대로 안 아프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9장 2절에 써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써 있습니다. 안 아프더라 써 있어요. 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 이게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현실과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고백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이 이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고백과 상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안 벌어져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응답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믿음. 뭐라고요?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믿음.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알고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알고도의 믿음을 가져서 선택은 하긴 하는데 현실이 안 바뀌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눌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알고도의 믿음을 가져서 현실 보면서 자빠지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견고해져 있어라 이게. 계속 약속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약속에 서 있어야 돼요. 알고도 믿긴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찬 그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의심하지 않는 이 부분을 통과해야 돼. 누구든지 이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24절이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의심하지 않고 알고도의 믿음 가운데 있지만 현실 그렇지 않으니 순간적으로 의심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어라 이게.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의심하지 말고. 계속 서 있으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의심 생기면 무너져. 사탄이 의심도 아니야. 사탄이 그냥 세그머니 생각 넣어주면 그게 막 집 짓고서 완전히 귀신이 잡힙니다. 쓱 넣어주면 툭 쳐내야 되는데 쓱 넣어주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앉으죠. 안 된다 어쨌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 쓰임 못 받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네.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줬을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싸움은 항상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잡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면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즉각적으로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훈련됐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항상 믿음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만들어요. 수시로. 그래서 수시로 부정적이 딱 들어오면 툭 쳐내요. 예수의 이름 떠나라면 툭 쳐내고 무시해버려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면요 떨쳐내기 어려워요. 묵상이 일단 시작되면 시간이 오고 많이 걸려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즉각적으로 무시하면은요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요, 기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감정이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쓸데없이 계속 스마트폰하고, 쓸데없이 계속 쓸데없는 음악 듣고, 뭐 쓸데없이 그냥 하루 뭐 TV 앞에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야. 계속 멍하니 뭐 계속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SBS에서 수년 전에 다큐멘터리 했어요. SBS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하면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져요. 뇌가 사라져요. 여러분 스마트폰 멍하니 계속 돌리는 사람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색하는 기능. 인간은 사색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참다운 인간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짐승은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IQ가 있는데 IQ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좀 발달한 부분이지 그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없어요. 본능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생각이지. 사람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계속 멍하니 그냥 이거 보면 나중에 어쩌냐면 생각이 없고 그냥 본능적인 생각만 그 사람이 잡아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떤 화두를 던져서 이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한번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숙제를 내주면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우리가 딱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던지면 생각 못합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머리가 돌아가고 하나님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능이 발달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지혜가 임하거든, 하나님은. 근데 쓸데없는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서 있고. 그러다 보면 쓱 들어오는 거지. 믿음의 생각을 계속 노력하다 보면 쓱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알아요. 그리고 조금 놀다가도 내가 너무 많이 놀고 있네 생각을 알아. 딱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뭐나 뭐 이런 거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다.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딱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겠다.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상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의심하지 않아.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것도요,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게 선택해야지, 실컷 의심 막 하면서 입으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는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딱 선택을 해서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견고해서 말씀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확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하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상상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알고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 걸 알고도 계속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내가 믿음으로 떨쳐버리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이고 알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게 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요, 선포하고 상상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다마다 하는 사람은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특히 이제 1년 남겨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99세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99세 이제 막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서 부르면서 얼마나 자기 알아.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알고 지금 24년 걸렸어. 약속받은 지 24년째야. 25년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의심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24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의심이 생기겠어. 말씀이나 하기나 했어. 말씀 먼저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24년이야. 받지도 않아놓고 되니 안 되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약속도 안 받은데 뭘 되냐 안 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받았는데 24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의심이 생겼을 겁니까? 그리고 막 아브라함, 사라 부를 때마다 야,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지? 받았다 막 선포하는데 지금 그런 거거든 지금. 있어, 아기가 있어 막 이러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이가 없었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불러요. 있어 그래서 불러요. 그럼 이게 막 골아픈 거지 막. 알고도 믿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안 하겠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의심이 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의심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알고도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그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거는 아브라함이 의심 안 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선택이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야고보서에 뭐라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이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성정이 우리가 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대단하고 너는 모자라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그 믿음 똑같다.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 능력 똑같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뭐 대단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뭐, 알리야니까 그렇지. 뭐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잖아요. 나도 그런 거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개척하면서 개척하려고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막.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뭐가 달라요? 돈 10원 한 장 없는데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 준비했는데. 돈 10원 한 장 없는데 개척 준비했다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막.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는 거지.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랑 뭐가 달라?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우리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지금. 선택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과연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수가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24년 됐는데, 99세에.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 할머니야. 그런데 나온대. 있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 받았어. 우리 애가 잘 자라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 없는데. 완전히 사기꾼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이죠. 알지만 선택한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거. 견고하게 서 있어요. 계속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찬양했어요.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찬양했다고. 계속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찬양하고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아멘으로.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믿습니다 하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영광 돌린다는 말 모릅니까? 고린도서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네.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우리가 아멘할 때 이루어지고 아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영광 돌린다 이 소리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게 해주세요. 믿긴 하세요. 믿는 게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어쩌고저쩌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땐 좋아. 하나님 믿기나 해라. 믿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다. 기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핵심인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를 가졌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쫓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기적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도저히 환경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 원리대로만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